예, 지난 2주간 동안 또 평안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날이 점점 더워졌는데 오늘은 날이 너무 더워서 낮 기온이 30도가 넘었습니다. 저도 지난 한 달여간 감기에 걸려서 고생을 좀 했습니다. 원래는 주일날 동영상을 올려야 되는데 제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이틀 지난 뒤에 이렇게 올리게 됨을 넓은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우리 시대는 아무리 봐도 혼란스러운 시대고 어떻게 이 시대를 파헤쳐 나가야 될까 그런 걱정이 늘 앞서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그럴 때일수록 제가 늘 말씀으로 권면하듯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 이런 삶을 살 때 조금 더디긴 해도 또 기다릴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답을 얻을 수 있으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는 재물에 관한 그러한 묵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재물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같이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와 관련된 이 주제와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부터 10절 말씀까지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41면 정도에 있겠습니다. 디모데후서 6장 6절에서부터 10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재물, 또 어떻게 보면 물질, 돈의 그런 중요함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돈 때문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돈 때문에 나는 행복해, 나는 불행해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심지어 목숨도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인 것이 사실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이 재물에 대해서 어떤 생각,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10절 이 본문 끝부분에 보니까 재물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근심이 자기 자신을 찔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서 자기 자신을 찔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성도에게 재물이 중요하겠습니까? 또 어떤 그런 믿음이 중요하겠습니까? 두말할 필요 없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성도에게는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좋은 믿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재물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재물을 잘 컨트롤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준다는 큰 장점이 있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 꼭 보면은 우리 대개는 다 재물 쪽으로 엎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그것만이 성도가 살 길이라는 거 우리는 분명히 확인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저
살아가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이런 착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저부터라도 그래요. 저한테 돈이 몇 억 있으면 저의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원로 목사가 안 됐으니 그 정도의 돈이 있으면 노후에는 까딱없이 살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의 큰 착각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재물이 있다고 글쎄요, 부분적으로는 해결될 수 있겠지만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고 근본적인 해결은 없고 오히려 우리에게 피해가 되고 올무가 되고 시험이 돼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만들고 말씀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만들어서 결국 한숨 짓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으로 귀결될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떤 경우에라도 재물보다는 믿음을 더 가지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조차도 아이 무슨 말이야. 나에게 돈이 많으면 지금부터 3, 40년은 까딱없이 살 텐데 그러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묻습니다. 그럼 죽은 다음엔 어떻게 할 건데? 그러면 그런 질문을 받은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죽은 다음에 무슨 상관이 있어? 내심 그런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죽은 다음에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믿음 없는 자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 이렇게 나이를 한 살 한 살 더 먹어가면서 저는 이제 60대 중반이 됐는데요. 자주 제가 말씀을 올리는 것처럼 이 땅에서 부유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이제 그 감각이 더 무뎌질 것이고요. 저에게 새롭게 이렇게 생겨나는 감각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것인가. 성도님들에게도 말을 하지 못하고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나와 하나님만이 아는 그런 죄악들. 물론 그것들을 다 이미 오래전에 청산했다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회개함으로 씻어냈다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성도의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서 늘 그것이 괴롭히고 있어요. 그것은 뭘 말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죄악 때문에 제대로 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우리는 십자가의 공로로 주홍같이 붉은 자라도 양털같이 다 희게 용서함 받는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어떤 양심의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죠. 기회 있을 때마다 그 잘못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서 우리가 재물을 잘못 다루게 됐을 때 영적으로 파손하는 그런 최악의 경우를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물질에 대한 자세를 다시 한번 바로 세우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데 큰 지장, 아니 절대적인 지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제일 먼저는 성도는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믿음을 가지고 재물을 대하는 것이죠. 믿음을 가지고 재물을 대하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에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 그랬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물질을 따라 그냥 살 수밖에 없어요. 물질이 이루어라 하면 이루고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가고 그러다 보면은 그렇게 우리가 어쨌든 3, 40년을 예수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고 어떤 경우는 뱃속에서부터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데 끝에 가서는 물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재물의 노예가 돼서 안타까운 현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나와 있어요. 목회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벌써 그는 재물의 종이 되어 있어요. 노예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재물이 끄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깊은 은혜가 있어야 되죠. 믿음이라는 것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을 때 우리는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마태복음 4장입니까? 거기서 예수님께서 시험당하시는 사탄에게 시험당하시는 내용 묵상하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너무 현실에 매몰되다 보면 다시 말씀드리면 재물을 쫓다 보면 뭐 재물을 비롯해서 물질, 명예, 권세 쫓다 보면 내 영원함도 확보할 수가 없고 내 영혼의 안전함도 확보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은 내가 잘나서 재물 모은 게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은 내가 공부를 잘해서 시험을 합격해서 어떤 사람은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라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재물을 얻은 것이 뭐 세상에서 좀 잘된 것이 나 혼자 잘났다고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근본적으로는요. 하나님이 먼저 도와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내 부모 또 내 형제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나를 도와줬기 때문에 그 재물을 내가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서 믿음을 먼저 자리 잡게 하고 재물을 그에 따라 처리하게 되면은 우리는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여 취하여 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 욥과 같이 그렇게 물질에 대해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믿음을 전제로 한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죠. 믿음은 어디서 옵니까?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어디서 옵니까? 말씀에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은 믿음이 생겨나게 되고 그 믿음을 가지고 모든 세상의 것들을 방향을 잡고 일을 처리하고 이렇게 해서 안전한 그런 인생의 항해를 저와 여러분이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7절에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까 또 나중에 공술에 공수거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인생인데 우리가 조금 사는 것이 불편하다 그래서 힘들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외면하고 물질로만 자꾸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매몰되어 가는 삶은 살아갈수록 불행한 삶이에요. 그 사람이 성도가 됐든 그 사람이 목사가 됐든 예? 멀쩡하게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멀쩡하게 목회는 하고 있는데 이미 이 안에는 만몬의 짐으로 꽉 차 있어요. 만몬이 꽉 잡혀 있다는 것이. 어디 가도 돈. 돈이 없으면 모든 것을 관심을 가지질 않습니다. 그 정도 되면은 이미 그 인생은 끝난 인생이에요.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을 분명하게 여러분과 제가 가져야 돼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은 살아나게 돼 있고 또 우리는 영원함을 확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멋들어지게 살면 뭐예요? 내 영혼이 어떤 그런 확실하게 보증을 받지 못하고 내 영원함이 확보되지 못한다면은 그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재물이 오히려 자기를 찌르는 가시가 되었고 또 자기에게 어떤 그런 유혹거리가 되고 미혹거리가 되어서 자기를 영적 구덩이로 그냥 밀어넣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만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아주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마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재물이 나에게 들어왔을 때 물론 재물이 참 있으면 좋지요. 그러나 재물은 하나님이 주셨고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더불어 내가 모은 거예요. 내가 독단적으로 내 지혜만 가지고 모을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께 누리고 같이 나누는 삶을 살려고 애를 쓸 때 우리는 물질로부터 자유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재물이 나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그냥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살 때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성숙함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또 내가 스스로 그걸 견지해 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들어온 재물 제대로 쓸 수 있어야 되겠어요. 제대로 쓸 수 있어야 되겠어요. 저도 요즘에 일을 해서 이렇게 이제 소득이 좀 있게 됐습니다만 그러한 소득에 대해서
일부는 제가 친구 목사가 목회하는데 11조를 보내고 그 일부는 또 떼서 3분의 2, 5분의 3은 5분의 2는 떼서 그 가난한 이웃들에게 그것을 나눠주는 그런 모습으로 제가 이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자족할 수가 있고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서 물질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물질을 이끌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이런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재물이 많아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재물을 모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그걸 또 벌었나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겠습니까? 불의한 방법으로 벌었다. 없는 자들 것을 착취해서 벌었다.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은 합당하다고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인정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재물을 목적 삼는 삶, 그러니까 자족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늘 물질의 재물의 노예가 되어서 그 재물에 그냥 질질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는 것이. 철저하게 우리는 재물이, 물질이, 돈이 우리의 삶에 정말 좋은 수단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나만을 위해 쓸 때는 그게 좋은 수단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함께 나누고 같이 쓰고 이런 것들이 바로 아름답게 재물을 우리가 소유하는 방식입니다. 예, 그것이 우리가 소유하는 것이. 물질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까지 우리가 함께 그 재물 때문에 소유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냥 재물은 나만 가져야 돼, 나만 누려야 돼, 나만 쌓아야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그게 이제 어려움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올무가 되고 그게 아주 힘들어지는 고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자족하는 마음을 또 하나 가지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도 자꾸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 재물이라는 것이 철저하게 내 삶의 수단이 돼야 된다. 수단이 돼.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9절에 보니까 부하라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욕심에 떨어져 파멸에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하려는 자들은요 모든 기준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돈 합니다. 재물 물질이야 명예야 권세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재물 많이 가지는 자 보면 부러워하고 재물이 없는 자들 보면 무시하고 멸시한다는 것입니다. 또 심지어요 어떤 악한 자들은 그 적게 가진 자들 것까지 다 뺏으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향하여서 준엄하게 심판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보면요. 저도 교회 안에 오랫동안 이제 활동을 했지만은 그냥 자연스럽게 돈 있는 사람 좋아하고 돈 없는 사람은 그냥 소외시켜버리고 왕따시켜버리고 이런 교육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것들에 벗어나려면 물질에 대해서 깨끗한 손이 돼야 되죠. 쓰는 것도 깨끗하고 버는 것도 깨끗하고 뭐 그게 어려운 일이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능치 못함이 없다. 그는 자기가 재물을 채우는 데 능력이 있다는 그런 말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이 물질을 잘 사용할 수 있는 것. 과연 그렇게 할 수 있겠어? 인간이 욕망의 존재인데 그거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나눠주고 같이 쓰고 그러겠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재물을 수단으로 삼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재물을 목적 삼는 사람들은 언제나 그 표정이 드러나 있어요. 그 표정이 드러나 있더라고요. 보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얼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안에서의 기준은 재물이 아니고 믿음이 돼야 돼요. 믿음이 되는 것이 얼마나 나에게도 좋고 또 옆에 있는 신앙의 동료에게도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하고 있습니다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돈을 너무 사랑하다 보면 내 안에 내 어떤 마음 안에 내 삶 안에 악이 자꾸 들어오는 것입니다. 악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탄이 그랬듯이 우리를 속이는 것이 하나님도 속이고 또 성도도 속이고 그래서 실제로는요 많은 목회자들 많은 교인들이 사탄의 노름에 빠져서 그냥 박살이 나버리는 거죠. 그러나 믿음 위에 서 있으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은 바로 말씀에서부터 오는데 믿음에 서 있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견지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뭐 틀림없는 검증 방법이에요. 아이고 나만 좋아해, 나만 잘 돼야 돼, 나만 성공해야 돼. 하나님도 그런 데는 나의 수단이 돼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많지요? 이런 사람들은 믿음에서 파선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믿음 위에 서서 재물을 관리하게 되면은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신앙의 성숙함에 이르게 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우리가 행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단의 그 대소리문답 제일문답 인간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이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재물에 매몰되지 않으려면 삶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 그게 비단 재물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질과 명예와 권세 이런 것들에 대해서 늘 이것이 나에게 가까이 왔을 때 하나님께 물어보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간구해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연중에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답을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내 영혼도 안전하게 되고 또 육체도 강건함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라도 재물은 하나님이 주신 삶의 수단으로 철저히 이해하고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재물에 관한 욕심만으로 가득 차 있으면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영원함을 바라볼 수가 없고 영혼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아주 큰 문제가 되죠. 자, 바울 사도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비천과 풍부에 공이 다 처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천할 때는 하나님 나를 버린 겁니까? 풍부할 때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까? 그런 이율배반적인 신앙은 참 너무너무 위험한 그런 신앙의 태도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울 때 더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도 몰라요. 또 내가 재물을 가졌을 때 민감한 영적 감각이 있다면 내가 이걸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 항상 하나님 앞에 호람대오의 그런 정신을 가지고 물어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래요. 풍부할 때도 당신을 쳐다보라 하시고 비천에 있을 때도 하나님을 쳐다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거기에 답이 있거든요. 거기에 답이 있어요. 저도 뭐 짧은 그런 경험입니다만 지난 5, 6년의 시간 동안 너무 힘든 것과 또 요즘에는 제가 뭐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저 나름대로는 또 만족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뭐 물질적으로 그냥 괜찮은 삶이라고 해도 거기 다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냥 우리가 재물만으로 만족함을 채울 수 없는 것이 우리 영혼의 헛헛함이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물의 한계를 볼 수 있는 것은 좋은 믿음의 눈을 가질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세상 모든 것들을 하나님 중심과 말씀 중심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풍부할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비천에 처해 있을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흔들리지 않고 집중해서 우리의 그 궁극적인 목표는 영적 성공이에요. 영적 성공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편하게 살고 뭐 성공했네 어쨌네 그거 보면은요 재물로 만족한 삶을 사람들 보면 벌써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예.
왜? 그의 삶이 벌써 물질에 집중해 있고 인간에게 집중해 있습니다. 인간의 소욕에, 육체의 소욕에 집중해 있기 때문에 벌써 그거는 하나님 앞에는 빵점이에요. 이제 묵상을 정리를 해봅니다. 믿음은 우리 인간의 연약과 한계를 분명하게 인정을 하게 합니다. 그 인간의 연약과 한계가 어디서부터 오는지도 믿음은 알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도 늘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재물은 나에게 삶의 목적이 돼서는 절대 안 되고 좋은 수단이 돼야 됩니다. 함께 나누고 같이 또 쓰게 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고 풍성한 삶을 사는, 돈이 많다고 풍성한 것이 아니고요. 돈을 제대로 사용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재물 때문에 올무에 빠져서 허덕이는 삶이 아니라 재물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는 더 어떤 베품의 모습을 가지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내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또 한두 주간 또 평안하시고 늘 말씀 가운데 살고 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렇게 살아내서 온전한 삶을 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